여러분 반갑습니다. 마태복음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왕이신 예수님께 온전히 경배하며 그의 이름을 영원히 송축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문에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또 그를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한다는 것은 우리가 예배자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또한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높이며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의 존재 목적이며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자로 잘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예배가 만약에 우리 삶 속에서 꼬이기 시작한다면 우리 인생 꼬입니다. 바꿔 말한다면 우리 삶 속에서 예배가 회복된다면 우리의 모든 문제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해법이 예배에 있습니다. 우리 예배 생활을 좀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을 깊게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백마를 타고 또 많은 사람들을 호위하면서 예전에 그 어떤 개선 장군이 백마 타고 그렇게 이제 군병들과 또 환호하는 백성들 앞에 포로들을 쇠사슬에 묶으면서 그렇게 유형을 뽐내며 나왔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렇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초라해 보이는 그 나귀를 타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합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보여주시고자 하는 메시아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아상을 보여주시면서 그래도 너희들이 나를 따를래 하는 그런 도전을 하십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참된 왕의 모습, 이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명확히 알고 또 우리가 어떤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할지를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닫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아주 독특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시고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있을 텐데 그것을 풀어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액면 이 어떤 표면적으로만 놓고 보면 이거 예수님께서 남의 것을 그냥 훔쳐오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훔쳐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나귀 주인이 여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데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렇게 왜 풀어가냐라고 문제 제기를 한다면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렇게 말을 하고 가져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가 아니라 여러분 그 나귀 주인이 그 나귀를 놓아준 것입니다.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우리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인성으로 오셨지만 또한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100% 하나님, 100% 인간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반신반인이 아닙니다. 50% 하나님, 50% 인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모습으로서 당하는 모든 고통과 아픔 그걸 겪으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가 가지고 있는 신성을 가지고 이적을 행하십니다. 심지어 그 건너편 마을에 나귀가 있을 것이고 또 주가 쓰시겠다 하면 그 나귀 주인이 그
그것을 풀어줄 것까지 예수님께서 미리 내다보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주입니다. 주, 퀴리오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주다. 여러분 로마 사회에서 진정한 퀴리오스는 누구입니까? 로마 사회에서는 황제입니다. 그 황제 칭호가 주입니다. 그래서 그 황제는 마치 신처럼 떠받들어지고 심지어 동전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황제가 추앙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황제가 임재하는 것, 또 황제의 아들이 태어나는 것, 또 황제가 전쟁에서 돌아오는 것, 이것을 유앙겔리온, 이 복음, 좋은 소식이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주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주라고 말씀하시면서 황제가 아닌 예수님의 개선 행진, 예수님께서 입성하심, 예수님이 왕으로 오심, 그것이 진정한 유앙겔리온 복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내가 바로 이곳에 왕으로 임한다. 물론 내가 섬기러 온 자이지만 나는 분명히 이 땅에 내가 온 신분은 왕이다. 우리 이거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아무리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제자들을 섬기는 자가 되고 또 제자들 곁에서 파라클레토스, 옆에 있는 자, 곁에 있는 자, 그 변호인처럼 우리와 함께하며 동행하며 우리를 변호해주는 그런 존재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우리와 신분이 다른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백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이고 우리는 그의 양이며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그의 신부입니다. 이것을 분명히 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왕이다, 내가 바로 주다 할 때 그것에 대한 걸맞는 반응이 있어야 하는데 순종이지요. 4절 5절을 보면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스가랴 9장 9절 10절 이것은 조금 뒤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여기 보면 6절에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여러분 많은 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간단한 예수님께서 하신 대로 이 제자들이 지금 나귀를 끌어왔다는 것은 나귀 주인이 순종했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제자들은 물론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내어놓으며 종려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부르짖고 있습니다. 여러분 왕이 임하실 때 마땅한 반응입니다. 왕이 임할 때는 엎드려 경배하는 것입니다. 왕이 임하는데도 자기가 목을 뻣뻣이 하며 내가 당신 앞에서는 허리를 굽힐 수 없다 하면은 여러분 그 사람 직결 처형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땅은 왕이 다스리는 왕국인데 그 왕국에 왕 앞에서 목을 뻣뻣이 한다면 왕에 대한 도전이기 때문에 그것을 용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분명히 입성할 때 그는 왕으로 입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경배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한 가지 걸림돌이 있습니다. 왕은 왕인데 나귀를 타시는 왕. 여러분 이 행색만 놓고 본다면 초라하게 그지없습니다. 원래 왕은 이제 백마를 타고 또 많은 군병을 이제 호령하며 그리고 포로들을 이제 쇠살로 묶으면서 그렇게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을 뽐내면서 그렇게 거들먹거리고 좀 와야 하는데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초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맞는 것보다는 그 민초들 정말 이 무리들 그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하면서 예수님을 추앙하며 높이고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까는 그런 정도입니다. 예수님의 입성이 그렇게 화려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나귀를 탔다는 것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립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여러분, 이것은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나귀를 탔다는 것은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이 왕이 임하는데 그 왕이 나귀, 그 중에서도 나귀의 새끼, 이 작은 나귀를 타는 이유는 그가 겸손의 왕이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는 공의롭다. 이제 모든 공의로 완전한 이제 왕의 심판을 이루셨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는 굉장히 겸손하다. 이 겸손하다는 말, 다른 사람보다 낮은 입장이 된다. 그래서 좀 섬긴다, 이런 이미지가 강한데, 여러분, 여기 이 겸손하다는 히브리어는 아니입니다. 이 아니라고 하는 말은 가난하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백성의 유치가 된다. 또 다른 말로 하면 폭력을 휘두르지 않는 좀 친절하고 온유하며 부드러운 그런 어떤 아주 젠틀한 이런 모습이 바로 겸손하다라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나귀를 탔다 하는 것은 이 왕이 폭력적으로 칼을 휘두르면서 백성들에게 공포의 정치를 하며 백성을 무릎 꿇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 눈높이에 내려와서, 가난하다는 것은 백성들과 같은 모습으로 내려와서 그들을 어루만져 줄 수 있는 굉장히 부드럽고 신사적이고 그리고 온유하며 그 이제 아주 섬기는 모습, 그 왕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천국의 모습이죠. 이것은 궁극적 이제 전쟁의 종식, 완전한 승리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더 이상 말을 두지 않겠다 하는 것은 무슨 얘기입니까? 말은 여러분 전쟁 도구이죠. 다시는 전쟁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왜요? 완전한 승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의 전쟁이 필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방 대적, 어떤 존재도 이제는 이 왕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쟁은 끝났습니다. 왕의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어떤 군비를 축적하지 않아도 될 만큼 그 어떤 이제 말이나 그 전차나 이런 것이 필요하지 않아도 될 만큼 말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무엇입니까? 나귀 새끼이죠. 다시는 칼의 피의 어떤 보복이나 그 피의 어떤 슬픔이나 아픔이 아니라 이제는 나귀를 타더라도 정말 평화가 있고 그 안에서 서로 섬김이 있고 배려가 있고 사랑이 있는 그 나라를 이루실 진정한 왕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기 겸손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유약한 왕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한 왕입니다. 전쟁에서 이겼지만 그의 백성에게만큼은 한없이 자애로운 그런 왕이다 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스가랴 9장 9절 10절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분명히 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보다 훨씬 높은 자이고 심지어 로마의 황제보다도 높은 자이며 그 로마의 군대를 일거에 없앨 수 있는 하늘의 군대를 가지고 있으며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그런 분이 나귀를 탔다는 것은 하늘의 전쟁이 끝났고 예수님의 승리 속에서 이제는 이 땅에 평화를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승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이 평화의 왕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 더 이상 칼을 차고 백마를 탄 모습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의 겸손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됩니다. 더 낮아질 때까지, 더 낮아질 수 없을 때까지 예수님은 낮아지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이 된 것 낮아지심이지요. 여러분, 인간 중에서도 십자가를 지심은 가장 낮아지심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그 죽음의 음부의 자리까지 내려가십니다. 죽음을 체험하신 겁니다. 완전히 낮아지신 것입니다. 가난해지신 것입니다. 이 프라이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이것은 히브리어 아니 같은 동의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일반 백성의 그 고통받는 모습으로 낮아지심을 의미합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드리시는 모습, 이것이 겸손의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왕을 맞아들이기 위해서 겉옷을 깔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구원의 주를 찬양합니다. 이 다윗의 자손 하는 것은 메시아 칭호이지요. 이게 온전한 반응입니다. 이렇게 경배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부는 도대체 왜 이렇게 성이 소란스럽냐? 그러니까 무리 중 일부가 그럽니다.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선지자가 왔습니다. 예수라고 합니다.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해도 어떤 무리는 다윗의 자손을 부르고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선생의 하나로만 아는 사람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외모로만 평가한다면, 이 기독교의 십자가를 단지 외모로만 평가한다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이 가난한 모습이지? 아니, 그 말은 여러분 히브리어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가난하다, 그 백성의 위치로 내려오다, 폭력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다, 그런 말씀입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정말 메시아라고 한다면 좀 강한 모습이어야 할 텐데 왜 이렇게 유약한 모습이지? 여기에서 걸림돌이 되어서 예수 믿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는데 왜 이 문제 앞에서는 예수님은 그렇게 유약한 존재이지? 왜 이것을 일거에 해결해 주지 않지?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그 로마로부터 해방받기를 원하는데 당장 그 로마로부터의 독립이 일어나지 않듯이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예수 믿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사단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루기에 겸손의 왕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표면적인 예수님이 유약한 듯한 그런 모습만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진정한 승리,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우리가 인정하면서 그 앞에 경배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참된 경배, 이것은 우리의 존재 목적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었다는 것, 예수 제자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경배자가 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명확히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백마 타고 오신 분이 아니라 나귀 타고 오시며 모든 사람을 섬기기 위해 자신까지 다 내려놓은 그 섬김의 왕이십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을 좇으면서 참된 제자의 삶을 살고 싶다면 우리가 이 겸손의 왕을 좇아서 우리도 겸손의 백성이 되기를 바라고 겸손의 제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그곳에 진정한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세상이 주는 그 로마 사회가 주는 팍스 로마나가 아니라 이제는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궁극적 하나님 나라의 평화가 우리의 가정에, 공동체에, 우리의 삶에 가득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통해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가져다주는 평화가 아닙니다. 이 땅의 어떤 권력과 또 재물과 그리고 어떤 명예가 주는 그런 평화와 안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에게 진정한 참된 해방을 선사하여 주셨습니다. 때로는 예수님의 모습이 비천해 보입니다. 십자가를 지신 모습이 너무 유약해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좀 더 깊게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인지하며 예수님의 그 헌신을 통해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을 인지하며 예수님 앞에 온전히 겸손하게 우리 역시 무릎 꿇을 수 있게 하옵소서. 겸손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도 겸손의 제자로 섬김의 도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잘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겸손의 길을 걸어가신 스승을 따라서 우리 역시도 제자도의 삶, 이 섬김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